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여호수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아마 한 번쯤은 익히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제 라합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스파이를 보내는 거죠. 근데 그 정탐꾼, 이 스파이들이 죽을 위기에 놓여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병사들한테 잡힐 위기에 처합니다. 잡히면 죽는 거거든요. 그때 이 라합이라는 이 기생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도망갈 길까지 마련해줘서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무사히 가나안 땅을 빠져나올 수 있었고요. 정탐에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 라합의 고백이 매우 인상적이죠. 라합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이셨던 그런 기적들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이나 홍해가 갈라졌던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소문으로는 들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고 이 소문으로만 들은 일들을 얼만큼 믿으시나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 이 라합처럼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민족이 바다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다더라. 그리고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바다를 건너갔더라. 그런 소문을 어디서 들었어요. 여러분 쉽게 믿으실 수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워낙 좀 뭐랄까요, 성격에 조심성이 많다는 이유가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좀 의심도 많은 편이고 뭔가를 잘 그렇게 제 기준에서 이게 진짜 맞다 라고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전 잘 받아들이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AI라던가 그런 영상 기술들이 너무나도 발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AI인지 실제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유튜브 같은 데를 봐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런 현대 시대에서 누가 굉장히 리얼 실제처럼 잘 합성해가지고 만든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 라고 하면 전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구분할 자신이 없어요. 전 잘 안 믿을 것 같아요. 또 사람은 자기가 실제로 눈으로 본 게 아니면 잘 안 믿기도 하죠. 근데 라합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그 심판과 홍해를 가른 그 기적을 소문으로만 듣고 끝낸 게 아니라 그걸 믿었습니다.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죠. 11절을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너희의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즉 온 이 열방에
온 지구상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비록 눈으로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가나안을 정탐하러 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숨겨주고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를 사실 어떻게 보면 공격하러 온 그런 정탐꾼, 스파이잖아요. 라합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를 공격하려고 오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숨겨주고 살려주는 건 정말 이게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라합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약속하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내 가족들을 건져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네가 우리의 이 일을 어디 가서 얘기 안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라합은 라합의 이 가족들을 죽이지 않겠다라는 걸 약속을 한 거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이 라합은 죽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보지 않고 경험하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죠.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요. 이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이 말에 아무 감흥이 없을 수 있지만 성경은 이게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삶의 끝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지옥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끝은 뭐예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의 얘기는 믿음이 죽음에서 건져준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고 여러분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이 나의 믿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거든요. 선물이에요. 즉 그래서 이 믿음에 감사하는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는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죠. 그래서 여전히 믿음이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을 수 있도록 이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